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363장 찬송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신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그 은혜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그대로 오직 구원이 주님의 은총 안에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총이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며 하나님의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시는 것, 그 거룩한 뜻이 진정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일상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그렇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오니 오늘도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시고 깨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22절까지 오늘 주신 말씀으로 그런즉 이제 어떻게 할지를 알아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교회 지도자들은 사람의 욕망을 규정함에 있어서 이 세 가지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돈, 섹스, 권력, 이 바로 그것이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 세 가지 욕망 앞에서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면서 살아왔습니다. 사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도 이 세 가지 욕망을 다룸에 있어서 이 욕망에게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했죠. 욕망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원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을 욕망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욕망을 주실 때는 그것을 밝게 사용하고 긍정적으로 사용하라는 뜻으로 주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싶었던 사람은 욕망을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욕망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으로 인해 세상 전체가 심각한 위험 가운데 놓이게 됐죠. 욕망을 안전하고 유용하게 사용해야 할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위험하고 충동적인 방향으로 그 욕망을 사용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욕망을 사용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숭배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게 된 것이죠. 이 세상에 제국이 등장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런 과정을 거친 결과죠. 내가 더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내가 더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내가 더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닌 내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권력을 추구했습니다. 내가 더 많은 힘을 가져야 더 많은 이익과 쾌락을 챙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토록 간절하고 집요하게 권력을 추구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세상에 등장하게 된 것이 제국입니다. 더 큰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결국 원하는 대로 만들어낸 괴물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제국은 괴물입니다. 제국이 등장해서 세상이 더 행복해졌습니까? 제국이 등장해서 세상이 정의로워졌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죠. 제국이 등장해서 세상은 불행해졌고 더 불의해졌습니다.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국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당했던 당사자들이었죠. 애굽의 파라오는 우리 성경에 바로라 그러죠.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황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날강에 던지도록 명령했죠. 더 고된 노동을 시켰고 더 악랄하게 짓밟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고통을 겪는 와중에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기억해내기 시작했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살기가 편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나 고통을 만나자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그 백성을 기억해 주셨고 그 백성을 구원하셨으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나라,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세우고 싶어 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동의했습니까? 동의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실행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으로 실행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대와 배반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세워졌을 뿐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서 구현되지는 않았죠. 하나님은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려고 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라를 제국처럼 만들고 싶어 했죠. 그 과정에서 요구한 것이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정이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비극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 권력을 숭배하기 시작한 백성들이 만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멸망이었습니다. 사무엘서는 그런 역사를 성찰하는 책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사무엘서가 유다의 멸망 이후에 이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서 그 다음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게 되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일부분이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려고 할 때, 그때 지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훨씬 오래전 시대, 사무엘의 시대, 사울의 시대, 다윗의 시대를 다루고 있지만 이 책이 저술된 시기는 이스라엘의 왕정이 멸망하고 난 후 약 100년, 200년이 지난 후에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질문은 이런 것이죠. 왜 왕정이 멸망한 그때, 왕정이 시작되던 때의 역사를 소재로 책을 썼을까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이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논조로 대답을 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백성, 하나님 경배하기를 거부하고 권력을 숭배하기로 뜻을 정한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외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이 사무엘의 이 죽음을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와 깊은 관련이 있는 인물이죠. 사무엘은 두 왕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입니다. 그가 첫 번째로 기름 부은 이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버림받았으나 아직까지는 왕권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두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우려했던 대로 이스라엘은 권력 다툼이 치열한 세상이 되어버렸죠. 때문에 사무엘도 왕정을 반대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가 반대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사무엘은 사무엘이 할 수 있는 것만큼 감당한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자, 그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의 죽음은 다윗에게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다윗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한 사람, 백성들로부터 오랜 지지를 받아온 선지자 사무엘이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다윗이 더 위축된, 더 불리한 도피 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이 죽은 후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바란 광야는 유다 광야에서 남쪽으로 한참 내려가야 하는 먼 지역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먼 곳까지 옮겨갔다는 것은 다윗의 두려움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죠. 사무엘이 죽은 후 사울 왕은 더 적극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할 것이므로 그래서 더 멀리 도망을 간 것이죠. 사무엘서가 보여주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 그 권력을 허락하신 뜻을 거부하고 내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할 때 힘은 악의 도구가 되고 멸망의 앞잡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그에게 권력, 힘이라고 하는 것을 맡기셨을 때 다윗 같은 사람 잡아 죽이는데 그 힘을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라고 맡기신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때 권력은 이렇게 악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멸망의 앞잡이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죠.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잠언 18장 12절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같은 얘기죠. 성경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사람이 자신의 교만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마음을 겸손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말씀 듣는 것을 안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이 말씀 적용하는 건 좋아해요. 잘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은 싫어하죠. 자기 욕망을 위해서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더더욱 이런 말씀을 싫어합니다. 사울은 지금 권력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귀에는 아무 말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이 배워야 할 그것을 다시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힘을 의지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교훈을 강조하고 있죠. 다윗이 나발을 자기 손으로 심판하려고 했던 이 사건은 다윗이 사울 왕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긴 두 사건 사이에 존재합니다. 이것이 참 흥미로운 구성이죠. 사울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이고 그렇게 해서 이 고단한 도망자 생활을 마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다윗은 그때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겼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다윗이 이 나발이 자신에게 한 그 모욕 앞에서는 칼을 빼들었죠. 굳이 따지자면 사실 다윗을 더 괴롭힌 사람도 사울이었고 다윗을 더 모욕한 사람도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나발에 대해서만 이렇게 분노했던 것일까요? 다윗이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흔히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많죠. 똑같은 죄를 지었어도 보통 사람은 법대로 처리를 하는데 반하여 권력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졌던 사람에게는 특별 사면이라는 것을 허락해 줄 때가 많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한 심리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래야 정상입니다.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더 많은, 더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반대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그 이유는 권력을 숭배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권력을 숭배하는 마음은 권력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죠. 그러다 보니 권력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졌던 사람을 보통 사람과 똑같이 대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심리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땐 그래 보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나발을 직접 치지 않고 아비가일이 끼어들어서 하나님의 손에 나발을 의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발을 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다윗도 이렇게 반응하는 대목이 나오죠. 25장 39절 내일 본문인데요.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은 자신이 나발을 직접 심판하려고 했던 그 일을 악한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발에게 모욕을 당하여 칼을 찼던 그날은 너무 흥분해서 그래서
생각을 못했지만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 그날 내가 나발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면 그 일은 악한 일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 것이죠. 아무리 이유가 있었고 정당한 사유가 있었더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그일라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했던 것이고, 그 후에 그일라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더라도 그 배신의 아픔은 마음에 묻어두고 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죠. 그런데 이 미련한 자 나발로부터 모욕을 당했다는 이유로 그 집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으니 이 생각만 해도 참 아찔한 일이라는 것을 비로소 그때 가서야 다윗이 다시 생각하게 된 거죠. 권력과 힘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권력과 힘이란 애초에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그렇죠. 권력도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것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손에 쥐어지면 사람은 그것을 처음부터 내 것이었던 것처럼 생각하고 내 맘대로 사용하려고 하죠. 사울과 나발은 그런 점에서 전형적인 권력 숭배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런 점에서 다윗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도망자로 살아가는 시간이 쌓여가는 동안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군대를 갖추게 됐으며 적지 않은 재산도 소유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군사 중 400명만 데리고 가고 200명은 남겨뒀다. 남겨두는데 왜 남겨뒀냐? 소유를 지키게 하려고 남겨뒀다. 이렇게 나오죠. 200명의 군사를 남겨 소유를 지키게 할 만큼 다윗에게는 적지 않은 재산이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는 삶이지만 다윗도 어느덧 힘을 갖게 됐고 재산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만큼 깨어있어 중심을 지키지 않으면 다윗도 쉽게 탈선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성경의 강조점은 이렇습니다. 권력 앞에서, 힘 앞에서 중심을 지키라는 겁니다. 권력이 제시하는 유혹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 성찰하자는 겁니다. 사무엘서가 내내 강조하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권력을 숭배하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권력을 숭배하지 않으면서 살기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자는 겁니다. 그것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상대를 마주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자는 겁니다. 나보다 강한 상대 앞에 서지도 말고, 나보다 약한 상대 앞에 서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자는 거죠.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항상 마주하게 되는 문제가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식하느냐,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것이고 이렇게 기도의 순례길을 걷고자 하는 것이죠. 부디 이 복된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무엘상 25장을 살펴보면서 나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나발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나발은 여러모로 보아, 사울을 연상시키는 인물입니다. 잠시 맡아놓고 있는 힘을 믿고 함부로 입을 놀리다가 가문의
멸족을 초래할 뻔했던 그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전반적인 일생이 사울과 닮아 있죠.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5장 2절.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우선 이 사람 이름부터가 심각하죠. 이름만 들어도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감이 잡히는, 나발은 그런 인물입니다. 나발이라는 이름은 바보라는 뜻이죠. 세상에 자기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바보라고 지을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겠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사람의 이름이 본명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서 기자가 이 사람의 일생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이름을 잠시 임의로 붙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는 분명 바보의 삶을 살았고 그대로 죽었습니다. 그는 갈멜에서 목축업을 했는데 이 점도 이 사울과 관련이 있어요. 갈멜이라고 하는 이 갈멜산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곳은 전에 이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자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 사울 왕이 이렇게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곳이에요. 나발은 이런 인물입니다. 자신이 얻은 재산이 처음부터 자기의 것인 양 교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생각하지 않았고 자신이 재산을 이만큼 모으는 데 있어 그 누구의 도움을 받은 일도 없다고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하여 다윗이 그의 군사들을 보냈을 때 이처럼 차갑게 모욕을 주어 쫓아버렸던 것이죠. 6절에서 8절에 보면 다윗은 나발을 대함에 있어서 공손하게 예의를 갖춥니다. 나발의 가축들이 도둑이나 들판의 맹수들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움을 준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그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죠. 다윗은 예의를 갖추어서 접근했습니다. 일부러 양털 깎는 날 자기 군사들을 보냈고 나발의 호의를 구합니다. 당시에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털 깎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추수하는 날과 같은 날이죠. 이날은 한 해 농사의 결실을 거두면서 함께 수고한 사람들, 찾아온 손님들에게 넉넉하게 그 소득을 나누고 서로를 축복하는 날입니다. 룻기에도 보면 보아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추수기를 맞았을 때 이 룻처럼 가난한 사람을 선대하죠. 우리 밭에서 이삭을 주워가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게다가 유목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관습이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중동 지역에서 그런 관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유목민들은 절대로 손님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유목민들은 반드시 손님을 자기 집 안방에다 재우죠. 절대로 쫓아내는 법이 없습니다. 유목민들은 손님 접대를 잘못하는 사람을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발이 지금 그렇게 악한 태도를 취하고 있죠. 심지어 다윗은 나발에게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나발의 하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비가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장 15절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데 나발은 이런 다윗을 모욕하여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니 그야말로
선을 악으로 갚은 꼴이 됐죠. 다윗은 사울에게도 선을 베풀었습니다. 사울의 신하로서 충성을 다하고도 다윗은 역모를 꾸민다는 누명을 쓰고 도망자가 되었고, 그렇게 도망다니는 와중에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그랬어도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악으로 선을 갚았죠. 이런 점도 나발과 사울이 닮은 점입니다. 그리고 나발은 잔치를 벌이죠. 자기 아내 아비가일이 목숨을 걸고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던 그때 나발은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36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했다 그랬죠. 이처럼 나발은 이 사울을 연상하게 하는 인물입니다. 자기가 마치 왕인 것처럼 잔치를 벌인 그런 인물이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모습까지 나발은 사울과 닮은 모습으로 살았고 사울과 닮은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나발은 이런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는 사울처럼 권력을 숭배하는 사람이었고 어리석은 사람이었으며 불량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발에 대해서 이 표현이 2번이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그의 종도 그의 아내도 나발을 가리켜서 불량한 자라고 표현하죠. 이 불량한 자라는 표현은 엘리 제사장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언급할 때도 사용됐던 표현이죠. 이처럼 이 사무엘서에서 불량한 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엘리의 집안이 그랬고 나발이 그랬고 이제 곧 사울이 그렇게 될 겁니다. 사무엘서는 이렇게 사울의 결말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발의 죽음을 통해서 사울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죠. 권력을 숭배하는 삶은 이렇게 치명적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조심하고 조심할 일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는 이 지혜 있는 사람, 이 2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불량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은 나발의 종입니다. 25장 14절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러죠. 여기서 하인들 가운데 하나라는 표현이 사무엘서에서 종종 등장하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표현은 에하드 메한느 아림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사무엘상 16장 18절에도 등장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 개역 개정역이 소년 중 한 사람으로 번역을 했죠.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번역했지만 히브리어로는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16장 18절에서도 그 소년 중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보면 참 지혜롭습니다. 사울 왕에게 다윗을 천거하죠. 그는 다윗을 천거하면서 다윗의 신실함을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용기와 구변과 무용이 뛰어난 소년이다 하면서 다윗을 소개합니다. 여기 이 하인도 그렇습니다. 그는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다윗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는지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인 나발은 불량하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아비가일에게 공을 넘깁니다. 17절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이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길 수밖에 없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 종은 다윗이 나발과 그의 집을 해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종이 이 다윗의 군사들을 따라가서 다윗이 하는 얘기를 들은 것도 아닐 텐데 본문에 보면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정황상 봐도 그럴 시간이 없죠. 그런데 이 종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이 종의 총명함입니다. 돌아가는 정황을 보고 나발의 어떠함과 다윗의 어떠함을 헤아려 보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속하게 아비가일을 찾아갔던 것이고 모든 설명을 해준 다음에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십시오. 그 말을 듣고 아비가일이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가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여인이 참 지혜롭고 신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비가일은 우선 다윗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자마자 납작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발의 죄를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이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말을 들은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내가 지금 400의 군사들을 이끌고 나발 저놈을 치러 가는데 그의 아내가 와서 이 한낱 이 여인이 납작 엎드려서 이 칼든 400의 군사 앞에서 겁도 없이 납작 엎드려서 하는 말이 나발의 죄를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순간 다윗은 부끄러운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나는 지금 그의 죄를 묻겠다고 이 400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가는데 한낱 여인 한 사람이 찾아와서 엎드리며 하는 말이 그 죄를 나에게 돌려가라. 이 말을 하는 이 여인이 나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그녀의 용기와 지혜로움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주죠. 25장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두 사람, 지혜로운 이 두 사람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비가일이야 이름이라도 이렇게 소개가 됐지만 이 종은 이름조차 남겨지지 않았죠. 그러나 그것이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사람이야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그 사람이 유명하냐 무명하냐를 따지고 싶어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지혜롭게 통찰해 볼 줄 아느냐. 권력을 숭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볼 줄 알며 그 뜻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부디 이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제 어떻게 행할지를 아는 길, 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로 가시려면 사람을 평가하는 잘못된 기준을 버리셔야 됩니다. 사회적 지위, 부귀와 권세, 물량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계산법, 그런 것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잘못된 기준을 버리지 않는 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법이죠. 부디 이 복된 사실을,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혜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는데 우리의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어 우리가 참으로 무지하다는 것이고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엉뚱하게 세월을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서 잘못된 기준을 분별해낼 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런즉 이제 어떻게 할지를 아는 자,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